전국에 계시는 재림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에서 배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4과 홍수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과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196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빌립 짐바르도 박사가 한 실험을 합니다.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두 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을 방치했습니다. 똑같이 보닛을 열어놓았지만 두 자동차 사이에는 실험을 위한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자동차의 창문을 미리 조금 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작은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유리창이 온전한 자동차는 일주일 동안 그 어떤 해나 변화도 겪지 않았던 반면에 유리가 조금 깨져 있었던 차는 방치된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타이어가 모두 도난당했고 차는 낙서와 쓰레기 투기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으며 급격한 속도로 이 차량이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차는 거의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단지 차의 유리를 조금 깨놓았을 뿐인데 유리창이 멀쩡했던 차와는 달리 오염과 파괴와 약탈의 정도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고만 이 실험을 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회 이론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지저분해지고 쓰레기가 한두 개 떨어진 곳이라면 금방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죄를 즉시 회개해서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오물이 있는 곳에는 급격하게 또 다른 오물들이 쌓여서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교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악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과에서는 그 죄가 이 땅에 걷잡을 수 없이 관영하여서 마치 이렇게 완전히 이 자동차가 망가진 것처럼 그 오염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이 지구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된 처지까지 오게 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론을 보시면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전 인류의 악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난폭해져 갔으며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영적 유산에 점점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습니다. 이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적 개입을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반복구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그 정점인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죄악이 가득함과 또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악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이 반복해서 사용된 것은 악의 수위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는가를 말해줍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관영한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잠기기 전에 이미 이 악이라는 홍수에 의해서 깊이 잠겨져 있는 이 지구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타락과 더불어 심지어는 구별된 셋의 자손들의 부도덕한 행동까지 결국에 이 악이 하나의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여서 세상을 뒤덮어서 장악한 상태가 되어서
홍수 이전 세상의 그 모습이 그런 상태이고 이 온 지면의 타락은 결국 온 지면에 대한 이 심판을 불가피하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교과 홍수를 위한 준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요일 소재 질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7장 10절을 읽어보라.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교과책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홍수 기사 외에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이 유일합니다. 자, 여기에 이 테바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요. 바로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 속에 숨겨놨던 이 조그만한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데 이 테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테바라는 단어는 애굽어에서 차용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도 같은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 모두 이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또한 이 성경은 언약궤를 지칭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상자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 노아 방주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라기보다는 물 위에 뜨는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단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만을 칠했을 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창세기 6장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한 것을 언급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노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나무를 베고 날라야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올 많은 동물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크고 작은 동물들을 위해서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먹을 음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일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한글 개역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는 캐콜, 즉 명하신 모든 것대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성취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용례를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아사, 이 명령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순종의 행동을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같은 표현, 이 아사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행동을 포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120년에 거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노아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느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았고 어떤 일도 자기의 임의대로 변명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의 하단에서 부자선자 92페이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여
자신과 가족 짐승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각종 불법과 불경건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교과 홍수가 일어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사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역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서두에서 창조 사건의 핵심 단어로서 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과의 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시니라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수한 의미의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사는 약간의 용법이 다릅니다. 아사는 창세기 1장에서 바라와 상호 교대로 사용이 되어서 창조 과정에서 대상들을 조성하거나 만드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에 사용된 말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실 때 사용된 말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가 바로 바라와 아사인데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홍수의 기사는 단지 심판의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요일 소재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읽어보라. 홍수에 관한 묘사가 우리에게 창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여기 교과책 월요일 소재 질문 바로 다음에 보시면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관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조 이야기 때 사용된 것과 공통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7 남자와 여자, 암수, 그 종류대로 들짐승, 새, 기는 것들, 생명의 기운과 같은 구절이 창조기사와 홍수기사에서 함께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심으로 볼 때 홍수기사는 창조의 기사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7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들어갔으며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들어갔으며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우인데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주어는 노아가 아니라 동물들입니다. 이 말은 노아가 동물들을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하셨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창세기 2장 22절에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2장 22절에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에 바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행위를 새로운 창조의 행위로서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54페이지 하단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홍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창조의 흔적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성은 희망의 기별을 전달하기도 한다. 홍수는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새롭게 존재하게 될 것이었다. 저자는 홍수 사건은 단순한 멸망의 사건, 심판의 사건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홍수를 겪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교과로 가시겠습니다. 홍수의 끝입니다.
성경 기자는 물이 최고 높이를 유지했던 기간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는 기사로 홍수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었고 이러한 지구의 상황은 마치 창조시의 상태처럼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했던 그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50일, 5달 동안 지면을 뒤덮었던 물에 대한 진술로 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화일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먼저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 개역 개정판의 기억하사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념하사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기억하사, 권념하사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자카르인데 이 말은 생각하다, 또 주목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구역성경에서 사용된 또 다른 예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여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신 대상을 당신의 크신 이 권능의 손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8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주의 창은 지붕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도 노아가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요즘에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에도 오미크론 확진으로 가정에서 격리 생활을 하셨거나 또 하시는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일주일을 방에서 격리하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서 총 며칠을 보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3월 26일에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면서 산에 봉우리가 보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물이 충분히 물러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27일이 되어서야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머문 시간은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산정하고 계산하면은 얼마 동안 있었어요? 총 37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옆으로 난 창문도 없어서 밖에서 내다보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격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약간은 그 노아의 마음을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갖다가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7일 동안 방주 안에서 격리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므로 물이 줄어지기를 몹시 고대하였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미래학자의 예견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얼마나 빠릅니까? 이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되고요.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금방 해먹어야 돼요.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된 출구조사를 봐야지 직성이 풀리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2초, 3초를 참지 못해서 닫힘 버튼을 막 눌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도 못 기다려서 컵 나온 곳에 손을 넣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탕도 녹여 먹지 않고 깨물어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도 핥아 먹는 것이 아니라 베어 먹어야 됩니다. 버스와 택시를 탈 때도 도로까지 뛰어내려가서 타고 맙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AS도 빠르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배송도 빨라요. 이런 스피드의 시대의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함입니다. 그래서 새치기하고 끼어들고 갓길 운전도 막 하고 이렇게 오늘날 사회로 보면 사람들이 기다림에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짓는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빨리빨리 아닙니까? 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광지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은 에이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막 놀려댑니다. 정말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랫동안 줄도 잘 서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뭐든지 빠르고 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격리하는 것도 정말 답답한데 이 창문도 없는 방주에서 1년이 넘게 격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하지만 노아에게 정말 급한 서두름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더 감해지길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른 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방주 안에 머물렀던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교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감사와 헌신의 예비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제단이란 말의 히브리어 미즈베아는 자바흐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바흐는 동물을 도살하다, 또 죽이다,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단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모세에게 명하신 5가지 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된 제사인데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노아도 홍수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난 후 맞이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노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창조 사건이었던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지만 그 두 예배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노아는 제사에 의지해야 했다. 이 노아의 제사를 정리하면 3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삶의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선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수요일 소재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라. 홍수가 인간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후 땅에는 인간이 먹고 살 식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어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음식으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최초의 언급입니다. 하지만 동물 중에서도 산동물이라고 제한하셔서 다른 동물에 의해 혹은 기타 이유로 이미 죽임을 당한 것들은 모두 제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교의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동물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홍수로 인해 필요해진 사항을 하나님이 다만 처음으로 공인하거나 허용한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육식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흔히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또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대 세계의 거민들은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오히려 즐겼다. 그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타락한 식욕은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 인류의 범죄를 참지 못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식욕의 방종이었는데 거기에는 모두 있어요. 육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 육식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9장 2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며와 무서워하리니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인간으로부터 당한 무서운 경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두려움과 불안감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적군에게 느끼는 감정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상호 우호적이었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이후로는 이 적대적인 관계로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동물들은 그 아담의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이름을 지음받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그 장면을 떠올린다면 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이후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까요? 찬미가 485장의 가사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독사골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이 왜곡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로 9장 1절을 읽어보라.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자, 여기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마음에 굳게 다짐하거나 스스로 결연한 선택을 내리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중심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레브라는 말인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셨다. 이 말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거나 그 뜻을 후퇴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각을 마음에 완전히 고정시켜서 피조물의 행태에 의해서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결심은 홍수 후에도 인류가 죄악의 길을 걸을 것을 미리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격변이 다시 인류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줄 뿐이다. 국부적인 홍수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은 인류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은 정말 참으로 은혜로운 언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의로움과 선함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심판으로는 인류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의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을 읽어보라.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언약의 증거는 또 다른 언약의 증거인 안식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자,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17절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언약은 창세기 9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이 언약은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인데 그때는 그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이르러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9절 10절에서의 언약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속적인 미래에 대한 언약을 인류의 대표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세우리니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킴인데 이것은 지키다,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것을 확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9장 12절에서 언약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그 언약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인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상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 언약의 증거를 안식일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하단부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창조의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인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또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는 이 언약의 상징 무지개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이상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보았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한다. 무지개 가운데서 인간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만난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무지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노아에게 맺으신 은혜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 왕국을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회복시켜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는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네피림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나팔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하여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장부, 용사 등으로 번역되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속에서도 네피림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사와 인간의 혼합 결혼의 산물이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기골이 장대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인들을 뜻하기보다는 성격이나 지혜 등 다른 면에서 탁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조화 선지자에도 보시면은 이 네피림들에 대한 주석을 아래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네피림은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자, 우리 성도님들, 결국 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장부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경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이들과 가족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 어떤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이들, 네피림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축복이 세상에서의 능력과 명성과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은 놀라웠고 그들에게서 인재들이 태어나서 용사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임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가 닥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홍수 이전에만 존재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이 본 아낙 자손 거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네피림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때 다 멸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피림은 어떤 거인의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많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과 안락함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죄성의 유전자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이 네피림의 정신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도적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세상의 명성과 재물과 안락함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네피림의 정신에 굴복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믿음, 순종, 그것이 노아가 구별되도록 하여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물과 명성과 힘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네피림 시대에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귀한 사랑과 신실함에 감사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덕분에 행복해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 날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사과 교과의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노아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